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받는 세 가지 축복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받는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합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성일 씨, 한국의 아랑드롱. 근데 진짜 아랑드롱도 죽었고 얼마 전에 신성일 씨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 신성일 씨가 그 영천에다가 터를 잡고는 멋진 기와집을 짓고 막 주위에 산책로도 멋지게 만들고 산속인데 그런 집에서 산다. 그래서 이제 어명란 씨하고는 이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함이 없는 딸하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야 멋지게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신성일, 모든 여성들의 가슴이 쿵당쿵당하게 만들었던 그 신성일 씨, 뭐 노년도 멋지게 사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지금은 비어 있다. 그래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딸도 뭐 들어와서 살 리도 없고요. 어명란 씨도 뭐 살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집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영화관으로 무슨 뭐 기념관으로 만드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그냥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신성일 씨는 아마 그것을 해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거 하고 나서 금방 떠나갈 걸 알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죽음이라는 놈은 참으로 잔인한 놈이더라. 뭐 5년 계획 잡고 10년 계획 잡고 무슨 뭐 계획을 막 참 멋지게 짜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그 그림자가 다가왔을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했을 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보인턴에 살 때 토요일이면은 거라지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창고 세일처럼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안 쓰는 물건 내어놓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토요일 날 한 집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물건들을 진열해 놨는데 눈에 구석에 띈 것이 뭐냐 하니까 앨범입니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의 소장품인데 그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그 앨범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뭐 가져가지 않은 것 같고 그 집을 정리해주는 그런 회사가 와서 고라지 세일을 해서 마지막 세일을 하는데 일기장도 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토요일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데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그분이 죽었는지 아니면 요양원에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안 가지고 가는구나. 이것이 참 이 세상이 자신의 청춘이 있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과 또 그람수도 같은데 닭이 그것을 꼭 품고 21일 동안만 있으면요, 한쪽에서는 삐약삐약하면서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아무리 두드려봐도 아무 감감무소식이에요.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21일 후에 하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삐약삐약하면서 생명체가 나오는 그 무덤문을 깨버리고 나오는 예수님처럼 달걀 껍질을 깨고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썩은 달걀 아니겠습니까?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냄새나고 결국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때서 정말 있네?
심판이 있었네. 예수 믿는 것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네. 나도 돌아갈래. 그때 누가 전도했는데 내가 그쪽으로 돌아갈래.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본문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영혼육체 이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보면 영혼육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한다 했기 때문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이 살덩어리, 이것이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 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우리 속에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진흙으로 만드시고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의 꼬임으로 넘어가서 먹었지만, 그러나 먹은 것은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교통했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워키토키가 있었는데 워키토키가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 저 지하에 지금 탄광에 갇혀 있는 사람들하고 소식이 끊어져 버리면은 절망 아닙니까? 그것처럼 인간에게 절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때문에 인간이 그 절망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또 많은 이성을 가까이 해봅니다. 의자왕은 몇 명의 궁녀가 있었다고? 3,000 궁녀가 있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죠? 3,000명이나 어떻게 궁녀를 거느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죠. 참 이런 걸 볼 때, 이야, 정말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봅니다. 제가 김천 출신이잖아요. 김천에서 15분만 가면은 구미예요.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났지 않습니까? 선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15분간이기 때문에 김천이 대구 다음으로 그 시리가 되었지만은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구미가 생기는 바람에 구미는 살고 김천은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15만 이렇게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구미에는 공단도 생기게 하게 되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권력 때문에. 박정희가 내 고향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해가지고 이제 영구집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공부하면서 동그라미를 어떻게 되쳤는데 압니까? 정말로 좋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헌 법이다 하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세대. 근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1.6이 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디오를 틀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장성국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서거 있는데 자기 고향 친구한테 총에 맞아 죽었다. 참 건불 10년이라고 이 권력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더라. 참 그런 거 보면 뭐 전두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권력이라는 것에 막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마는 그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대단한 사람들,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권력이라는 것도 금방 지나가고 말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자기에게 있는 이런 그 하나님과 안 통해서 오는 불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998년 그때 두만강을 불렀던 김정구 선생이 여기서 산타클라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아들 집에 와가지고 딸 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최종숙 자매님 친정 아버님 있는 거기에 묻혀 계세요. 스카이룸 거기에 묻혀 계시는데 제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가요 무대에 나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황소를 탔다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잊혀졌고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런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모든 사람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도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사람들이고 그 권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금방 없어지더라.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죽게 되면, 영이 죽으면 육의 죽음도 가져옵니다. 육의 죽음이 올 때에 완전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앉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의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는 거. 절망뿐이라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 그 자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배격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단가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한다면 자기에게 영생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그 영이 단절됨으로 인간이 불쌍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 확신하고 그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그 통독에 누가복음 7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정말 무덤 쪽으로 내려가서 무덤이 있는데
야,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인간들이 죄와 저주와 죽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오늘 뭐 하지? 또 인생이라는 게 정말 가서 고생문이 환하네.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책가방 남학생들 들고 다니면 이렇게 열면 그 앞에다가 고생 보따리 써놔가지고 친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보고 야 이놈 새끼 하면서 깃방말 때리고 했는 그런 기억이 나요. 고생 보따리. 고생 보따리지. 매일 집에 가서 내일 시간표대로 책을 싸가야지. 일주일 거를 다 넣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들고 다니니까 고생 보따리지. 공부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고생 보따리. 참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러한 저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옮겨준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했고 장례식에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은 막 울잖아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하면서 맨날 웁니다. 그리고 이제 상녀가 나가면, 내가 촌에서 자라서 보면 상녀를 내가 앞에서 있는 사람이 종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뒤에서 아이고 뭐 따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죽음 장지까지 이렇게 가는 걸 기억이 납니다. 엄청 울어요. 불효자들이 엄청 울어요. 살았을 때 못했는 게 생각나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 보면은 불효자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면서 울고 막 그럽니다.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런 그 슬픔과 또 헤어짐의 그 고통 때문에 막 그렇게 슬피 우는데요.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식은요, 육신의 잠시 이별이 슬퍼서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 안 흘리지 않죠? 흘리지요. 또 엄마가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그런 슬픔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전하다 보면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하면서 소망을 가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깜깜한 밤 어두운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알아요? 이 찬송이 있어요. 성경에. 찬송가에. 여러분, 그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님이 이 가사를 썼고 그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망망한 바다에 흔들리는 배처럼 어려운 일척간 그 간두의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를 썼던 김환란 박사님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셨습니다. 근데 김환란 박사는 생전에 내 장례식에는 절대 울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승화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절대 내 그 장례식에서는 울지 마시고
부활의 음악회로 해주십시오 해서 음악회를 했다고 해요. 그분의 유언대로.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찬송 환송 음악회,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육신이 이별하니까 환송 음악회로 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시작. 저주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컨텍스트를 한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든지 점 치는 거, 또 무당 이런 데 이제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가서 왜 이렇게 집이 안 됩니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사이키가 엘카미노 리얼에 있더만요. 사이키 하는 사람들이, 점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면 점집에 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당신 집에 애군이 끼었다. 당신의 삶에 그 부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야지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을 사라. 그래서 부적을 이제 사고 지니고 다녀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금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놀이도 안 가고 이제 뭐 수영장에도 안 가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자꾸 유산이 돼. 이게 자꾸 아기가 유산이 되고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간절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삼촌이 교통사고로 죽었지? 예, 그런데요. 그 삼촌이 죽을 때 이 뇌를 상해가지고 뇌가 없는 상태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너 삼촌의 저주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의 태아를 그렇게 죽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푸닥거리를 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영력이 많은 오상준 목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저주를 끊으려면은 영력 있는 기도원 원장을 모시고 푸닥거리를 하듯이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 목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었어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달려가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뭐 율법에 나온 대로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않고 뭐 말도 조심해서 막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율법으로면은 우리는 정죄받아서 이제 뭐 지옥 가야 돼.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이거 묻었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의 역할이 율법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저주의 자녀였고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죽음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는 이미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당신 선조가 죄 때문에 당신이 회개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이걸 이기다뇨? 성경적이지 않잖아.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조상도 지나갔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몰라서 지었던 죄도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그런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히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다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할래 이 말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가 두려워서 점집에 드나들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저주가 두려워서 결혼시킬 날짜를 새로 정하고 이사할 날짜를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조상의 때도 지나갔고 이전의 행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할 일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고 그분은 그렇게 외치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옮겨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알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물어봤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필요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그날, 죽음을 건너뛰어서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이라고 했지요.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축복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귀가 와서 소개하고 참소하고 아니요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앞을 딱 가라막으면서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귀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몸으로 막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